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는데 먼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뒤에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51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의 그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2문답을 통해 그리스도의 심판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52문답 거기로부터 이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52문답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로부터 오사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온갖 슬픔과 박해 중에서도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서 임하시기를 머리를 들어 기다립니다. 그는 그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이며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그에게로 취하여 가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52문답에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묻고 답합니다. 그분의 이 마지막 사역은 다름이 아니라 재림 후에 있을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 심판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사역이다라는 이 말은 결국 그것이 어떤 완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다스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역은 이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서 통치하시는 그 모든 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재림을 이렇게 완성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재림을 완성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또 반대로 이 재림을 어떤 상상 속에서 현실 도피적인 어떤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재림을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재림을 내 힘든 상황을 도피하기 위한 어떤 현실 도피적인 그런 수단으로 재림을 그렇게 전락시킨단 말이죠. 재림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의 그 이룬 그 승리를
D-Day라고 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연합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하죠. 독일에 대해서. 그 날을 D-Day라고 하잖아요. Decision Day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는 것은 5월입니다. 그 뒤로부터 1년 뒤입니다. 그날을 승리의 날, 5월 9일인가 그렇죠. 전승절이라고 그렇게 지키죠. 그래서 그날은 빅토리데이에서 V-Day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통치자들과 어둠의 권세자들을 완전히 이기셨어요. 무력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기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육신에 대해서도 죽었고 그리고 사탄을 향해서는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고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고 세상의 유혹이 남아있고 사탄도 여전히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승리하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 상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필연적인 겁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52문답에서 이 이야기 고백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구원주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과 심판을 붙여서 고백하면 재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번 주일에도 잠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그런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의 최후의 심판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종말론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적인 종말론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하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되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주 되신 분이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또 택함 받은 자들을 하늘의 영광과 기쁨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늘의 그 기쁨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그거잖아요. 세상을 향한 심판, 그리고 택한 백성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게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게 될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현실 도피적인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재림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게 되는 어떤 재판정에서 있게 되는 그런 재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을 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최후 심판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아주 무서운 그런 심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최후 심판은 이미 결정된 운명을 그 영원한 운명을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때 최종적인 운명이 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그 운명을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공의롭게 그렇게 선언하고 공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 최후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우리가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겁고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는 뭘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시각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관련된 설교를 듣는 것도 불쾌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이게 무섭고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무섭습니다. 제가 회심 초기에 회심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와 회심한 후에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저는 완전히 제 안에서 상반된 그런 게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교할 만큼 요한계시록을 상세히 알아서 그런 상반된 반응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알게 되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거기서 있게 될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두려운 마음이 제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보면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회심하기 전에는 정말 두려운 기도였어요. 근데 회심한 후에는 그 기도가 정말 저에게 아멘으로 다가옵니다.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왜?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그 태도는 이거를 최대한 회피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외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죄가 있고 이 예수님의 심판을 맞을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나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있게 될 그 심판을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그거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반대인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언뜻 보면 성경적으로 보이지만 어떤 마음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느냐면 여기 세상에 살려고 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고 그 죄된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성경적인 그런 소망을 품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책임은 방기한 채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니 너무 힘드니까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 또한 현실 도피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온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재림과 함께 있게 될 그 최후 심판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나,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 현실을 빨리 벗어나서 주님이 와서 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두 가지는 다 뭘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면 나의 상태, 자기 중심적으로 재림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두 경우 다 똑같단 말이죠. 나에게 죄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주님 그 재림을 회피하는 거거나,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견디기 힘드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나 모두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렇게 재림을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면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재림에 대한 이 설교가 언제 많이 그렇게 그 설교가 있었을까요?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통과할 때는 재림에 대한 설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시기를 지나서 평안한 때는 재림에 대한 이런 설교, 최후 심판에 대한 이런 설교들이 별로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겁니까? 재림을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재림에 대한 설교가 많아지는 때나 또는 평안하니까 최대한 이거를 늦추고 싶은 데에서 이 재림에 대한 설교가 적어지거나 다 똑같이 이 재림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나타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재림은 그렇게 해석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리죠. 재림이 뭐라고요? 어떤 목적이 있다고요? 심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재림과 관련해서 그 짝을 이루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예수님의 재림은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완성하시는 것이 재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되는 것처럼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이 평안하냐 또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항상 짝을 이뤄서 같이 전해줘야 되는, 항상 전해줘야 되는 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관점을 우리가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재림의 사실이 가려지거나 왜곡되지만 재림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재림이 없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뜻이 완성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그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그냥 막연한 그냥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리고 심판이 있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사건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주님이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역사적인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거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의 원리는 우리는 항상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화를 이루고 이런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뭘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 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나. 이런 교회와 관련된 나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재림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교회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과 관련해서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2문답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어디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느냐면 52문답 보면 그는 그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 더 원문의 그 의미를 더 살자면 그는 즉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이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원수가 즉 주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주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누구인가가 확인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원수는 곧 우리의 원수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도 거기에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원수를 멸망시키는 것은 곧 나의 원수를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원수가 죄요, 세상이요, 사탄이요 이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또 우리의 원수기도 하잖아요. 그죠?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그에게로 취하여 가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서 택하신 사람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이런 그 일하심 안에서 주님의 경영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찬송이라고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리문답을 작성한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런 경영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택한 자들을 하늘의 영광과 기쁨에 이끌어 가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나도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주님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대망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심판하러 온다고 말씀하시냐면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은 신자와 불신자, 즉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당시에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자들과 이미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 중에는 신자도 불신자도 있겠고 또 이미 죽은 자들 중에도 신자와 불신자가 있겠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주님의 재림 때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어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세상의 법정에서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심판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종종 이제 옛날 어떤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부관 참시 막 하잖아요. 죽은 시체를 향해서 막 또 판결을 내려서 또 어떤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죽은 시체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을 그 시체를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 살아난 자들을 향해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무런 충돌이 없지만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에게 이성으로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뭐 매장되었다 하라고 한다면 또는 뭐 화장을 했든지 간에 그 사람의 그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물에게도 갈 수도 있겠고 또는 동물에게도 갈 수 있겠고 또 막 몇 대를 거쳐 이렇게 막 흩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난다. 죽은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니까 아무런 그 충돌이 안 일어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있죠. 막 죽었을 때 화장을 반대하고 그 초기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화장을 해서 뿌리면 이제 주님이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하면서 화장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도 섞임이 없이 완전하게 그렇게 죽은 자들을 부활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3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문제적으로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 포함해서 사망과 음부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거기에서 다 내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각자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는데,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믿은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 모두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거예요.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니 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를, 어떤 부분에서 위로를 주느냐고 묻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주제가 위로이지 않습니까? 1문답에서부터. 그죠? 당신은 생사간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주제는 위로예요. 위로.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신자에게는 위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종말론은 사람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활기를 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관련해가지고 유튜브 한번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위로가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갖 슬픔과 박해 중에서도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서 임하시기를 머리를 들어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들어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한테 두려움이라면 이 머리를 들어 기다리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죠. 정신 이상자죠. 자기를 심판하고 그래서 내가 두려운 사실인데 그거를 기다린다? 그건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이죠.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인사가 뭐였어요? 마라나타였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사람들의 기도 인사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재림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슬픔과 핍박을 당하는 현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슬픔과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심판자이시지만 심판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만일 심판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심판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대신 받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으니까.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그분이 무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죄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유죄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무죄한 자의 죽음이었다. 무죄한 자가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은 그런 죽음이었다.
뭘 통해서 그걸 입증해요?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이미 빌라델의 법정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유죄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심판을 이미 받으신 분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심판하시기 오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의미의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그분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가 심판자로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핍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부활, 최종 심판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기다림의 사건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주는 그런 사건이라면 부활 역시 그러겠죠.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재림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갖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과 위로를 가지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에 대해서는 주님이 공의로운 보복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들을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죠. 우리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도 마찬가지죠. 부활이 곧 구원의 완성이니까. 그러니까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기쁨의 날이어야 합니다. 근데 혹자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회개하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그런 삶의 열매가 너무 적으면 주님의 그 오실 때 내가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 성경적인 생각처럼 보이죠. 그런데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죄를 죽이고 성화를 이루는 일에 실패를 거듭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나가야 돼요. 왜? 바로 그런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볼수록 어때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더 기다려야죠.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어떤 그런 삶의 열매가 부족하고 부끄럽고 이런 모습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그런 완성이 되니까.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막 그게 너무 저한테는 고통스러웠어요. 뭐냐면 막 목사님이 막 그런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
막 우시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 너무 주님께 드릴 것이 너무나 없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막 슬퍼하시고 우시고 막 그래요, 설교 가운데. 나는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주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니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를 완성시키는 것을 통해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안다면?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제가 다니던 그 교회 전체적인 그 풍조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고 뭐 드릴 게 없고 막 이런 슬픔의 논조가 단조였어요. 신앙의 풍조가 단조였습니다. 장조가 아니라. 제가 그때 항거의 의미로, 저항의 의미로 신혼대였는데 아내랑 같이 부활주일에 아내는 한복을 입고 가고 저는 그 결혼식 때 입었던 그 양복을 입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일종의 한거 의미였어요. 말 잘 듣더라고요, 가장이니까.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가 믿는 것이 주님이 이 세상의 그 만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가 되신 분이시라고 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그 원수들을 주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이자 주님의 원수인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그리고 우리들을 주님의 그 하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동참하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주님과 같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 후에 그런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사건이 주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위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잘못된 종말론에 입각해서 어떤 사람들의 그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온통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교회 머리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통치 현실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현실을 드러내는 이 현실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을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를 뒤로 한 채 온통 주님의 재림만 주목하게 하고 그렇게 현실 도피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종말론은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또 종말론뿐만 아니라 잘못된 성화론도 역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최대한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뭐라도 내놓을 게 있을 때 뭔가 준비해둘 때 그때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그게 성경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하신 일들의 그 완전함과 그 안에서 내가 여전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슬픔, 그 잘못된 슬픔입니다. 모든 눈물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눈물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반드시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오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실제로 입증되는 때가 그때란 말이에요. 완성된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의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매우 두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라면 이 마태복음 25장도 그런 걸 얘기해 주죠. 그죠? 양과 염소로 분리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록도 보면 계시록 19장 9절에서 보면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대속을 위한 어린 양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한 그 어린 양이 오셔서 이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똑같은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 그의 백성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던 사람들은 계시록 6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산에게 막 내 위에 무너져 달라 이렇게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산과 바위가 그들을 덮는다고 해도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일한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면서 또 동시에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진노를 발하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그분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오신다라고 오시는 날이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씀들에서 말하고 있는 건 주님의 재림의 때가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로마서 13장에서도 이제 강의하겠지만 이 재림의 소망이 있는 자마다 요한일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이 이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죠? 꼬여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증거가 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이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실 날이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어제보다 하루가 더 당겨졌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루를 맞이할 때도 그런 시각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하루 더 당겨졌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얘기냐, 진짜 그게 주님이 오시기는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속히 온다라고 그 말씀하신 때가 이미 2000년 전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며. 그리고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그 체질을 불로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며. 근데 봐라, 저 세상을 너희가 원래 있었던 대로 여전히 그렇게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물며 주님이 그 초대교회 당시 주님이 떠나신 지 불과 몇십 년이 지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2000년이 엄청난 시간이지만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주님이 하루는 천년 같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 2000년이라고 해봐야 이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하루 이틀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하나님에게 시간 개념이라고 잘못 해석하면 약속 잘 안 계시고 막 이렇게 들리겠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천년은 천년이고 하루는 하루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속히 온다고 했는데도 벌써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속기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그런 조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부터 주님의 재림을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슬픔과 핍박을 당하고 있죠. 있지도 않은 것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완전히 그런 그 세계가 그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사무엘 베게트라고 하는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 부조리 극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 일종의 희극인데 거기서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기다리는 게 그 주인공 이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근데 고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다리는 부조리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었던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쳐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의 원수, 곧 우리의 원수는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때 재림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몇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또는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데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징조들 중에는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거. 그리고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교회에 들어오는 일. 그리고 복음을 믿던 많은 사람과 교회가 대대적인 배교를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대환란과 지진과 전쟁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축구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많은 잘못된 그런 신앙 행태들이 있는데 특별히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그 자체로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요. 잘못된 선교. 여러분이 흔히 듣고 있는 백 투 예루살렘. 그 들어보셨죠?
백투 예루살렘 운동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영어 문자 그대로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서진 운동을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계속 복음이 전도됐거든요. 그래서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이 동양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복음이 서진 운동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투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자체로는 책망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교단체는 성경 번역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성경 번역을 통해서 각 나라의 그런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성경을 가지지 않은 그런 민족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딱 그 시간표를 짤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그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언어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언어들에 대한 그런 성경 번역이 이루어질 그런 시간을 가늠할 수 있겠죠. 몇 년은 걸릴 거니까. 그러면 그 주님의 재림을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좀 이렇게 거칠게 적용을 하자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주님이 아직 그 어떤 민족에게 민족의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이 안 끝났는데 주님이 오시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오시고 있는데 주님 아직 안 끝났는데요. 번역이 다 끝난 다음에 오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복음의 서진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는 것도 주님의 재림을 그 시기를 누가 앞당기고 미루는 일들을 그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은 그 시기를 예수님 인성으로서 예수님도 모르시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이 마치 주님의 재림을 인간이 앞당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그런 복음을 위한 열심은 가상하지만 성경적인 그런 지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또 뿌리로 올라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현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 주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막 맷돌질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남겨지죠.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밭에 남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그렇게 충실히 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목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이제 휴거를 또 잠깐만 얘기하면 그렇게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어가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성읍에 어떤 고관들이 그 성읍을 방문할 때 그 고관을 맞이하려고 사람이 나갔다가 다시 오는 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에서 그 25장에 마태복음 25장을 배경으로 한 그 열처녀의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등불을 들고 갔다가 신랑에게로 갑니까? 가서 거기 삽니까? 아니죠. 신랑과 함께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신부집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휴거는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그때 주님을 맞으러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세대주의자들이 기다린 건 뭐냐면 대환란을 피하는 거예요. 휴거의 목적이 뭐냐면 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그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주님이
주님의 그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그런 오실 때를 우리가 가늠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소위 이제 재림의 시간표와 짝을 이루는 사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 이제 맞추면서 온통 거기에 이제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그냥 온통 그냥 일상의 삶은 다 뒤로하고 그냥 다 재림에만 그렇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삶을 그걸 피하고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원수에 대한 심판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또 우리를 그런 하느님의 영광에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 기다리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지 재림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막 파헤치려고 여기 온통 거기에만 주식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막 그 매장에 가가지고 맨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거기만 보고 있으면서 막 일상의 삶은 뒷전으로 미뤘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형제들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상급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돌아보는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지점에 있는 곳은 낮이라면 반대쪽은 밤이겠죠. 그때는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게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밤에 그 등불 들고 맞이할 준비되어 있느냐 하니까 주님이 밤에만 오실 것처럼 생각하는데 반대 지역에서는 낮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실 거예요. 그것마저도 신비죠. 우리에게는. 근데 어쨌든 주님이 그렇게 오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이 그렇게 빈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이것을 내가 더 극복해서 주님께 드릴 것이 있을 때 준비될 때 그때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러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위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원수, 곧 우리의 원수를 주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됨을, 위로가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그런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두려움으로만 맞이하는 생각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뭐라도 내놓을 것이 있어야 그때 주님의 재림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감히 기다리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이런 연약한 모습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들이 그렇게 나약하고 무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완성시키셔서 주님이 하신 일들의 그 영광에 합당한 그런 존귀를 받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하며 기다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 현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바르게 기다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